잠깐 추가 광고 좀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마음 등반대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하신 분 전원이 가산바위까지 다 완주를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영남신학대학교 총장배 탁구대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출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체전 3위에 입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출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바자회 추가 광고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각 전도회에서 잘 참석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도 모여서 회장님들 모여서 잠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실 때에는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각 전도회별로 계산을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회 중에 두 전도회가 연합해서 이제 하는 전도회가 몇 곳이 있습니다. 연합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많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합한다고 해서 나 한 명 정도는 빠지면 안 되겠나, 이제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연합으로 하는 전도회에서는 특별히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이제 물품을 함께 구입하면 좀 전략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전도회마다 살 필요 없이 함께 사면 절약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20일 함께 구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자회 수익금 중에서 한 30% 정도는 전도회 운영비로 드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우리 기획조정위원장 장로님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24일 날 우리 바자회 할 때 모든 성도님들은 계속 참석은 못하지만 그러나 점심때 점심 식사 정도는 다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단지에 여러분 밖에 현수막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쇠고기 국밥 한 그릇 1,000원 이렇게 해서 500그릇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꼭 교회에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입니다. 좀 긴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120명이 함께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주님께서 감남산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승천하신 주님 그 사라진 곳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때에 흰옷 입은 천사 2명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재림예수라고 자칭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판별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칭 재림예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구름 한번 타봐 그렇게 말하는, 구름 한번 타봐. 그래가지고 구름을 못 타면 다 가짜예요.
제가 알기로 지금 재림예수라고 하는 분들 구름 탈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가짜죠. 근데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됐습니다. 2000년. 그런데 2000년 동안 도대체 하늘나라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보좌 우편에서 두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의 광경을 설명하는 곳이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 소명받을 때도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욥기서에도 나타나고 또 열왕기 상에서 하로 넘어가면서 거기도 나타나고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천상 광경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좌정해 계십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옆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아무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에 합당한 저주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사단이 참소하고 고소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고소하고 참소하는 것이 없는 말,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죄를 범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고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사단의 말이 맞습니다. 그 자녀가 어제 저녁에도 그런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죽을 죄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저의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를 붙들어 주셔서 그 자녀가 믿음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보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인데요. 중고등부 때 중고등부 회장을 지내고 또 청년부 때 청년부 회장을 지낸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주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교회에 빠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찜찜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게 1년 되고 2년 되니까 본인이 교회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20년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 더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분께서 자전거를 타고 주님을 떠난 지 22년이 되던 해에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자전거를 끌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그 동네에 무당이 굿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굿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징을 막 치죠. 그래서 막 징징징징 막 징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그 위에다가 천을 달고 대나무를 붙들고 이제 무당이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들면 이제 본인이 섬기는 신령이 오는 겁니다. 신령이 그 대나무에 내려요. 그러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미친 듯이 그걸 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대나무를 딱 땅에다가 꽂습니다. 그럼 그 대나무가 안 넘어져요.
왜요? 거기 귀신이 임했기 때문에 대나무가 안 넘어져요. 그리고 이제 귀신이 충만한 무당이 날이 시퍼렇게 선 그 작두 위에 펄쩍 올라타서 막 그냥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그래도 날카로운 작두에 발을 베지 않습니다. 왜 베지 않는지 제가 책을 읽어보고 알았습니다. 책에 보니까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을 쓰신 김혜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단군교의 교주였습니다. 그래서 민족 종교의 지도자로 그렇게 대접받던 분인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안 믿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분을 변화시켰는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귀신이 충만하면 작두 위에서 춤을 춰도 괜찮답니다. 그게 물리학적으로 그만한 물건을 얹으면 그 날이 선 작두에서 그냥 확 잘려버리는데 귀신 충만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자기 경험으로 간혹 귀신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작두에 올라탔다가 발목 나가는 사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자전거를 끌고 이렇게 술에 취해서 가는데 이제 막 무당이 막 대나무를 신나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나게 흔들고 있는데 귀신이 안 와요. 그래서 이분이 대나무를 내려놓고 정중하게 구경하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오늘 구경을 하시는 분 가운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좀 자리를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신령님은 교회 다니는 분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좀 떠나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진짜 공손하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있는 분이 보니까 그 가운데서 막 듬성듬성 사람들이 막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었네. 그래 이제 사람들이 다 싹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이 굿하는 무당이 이제 이거 대나무를 들고 또 미친 듯이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데 사람이 흔드는 것하고 귀신이 와서 이제 흔드는 것하고 틀리죠. 잘 안 되니까 이 무당이 화가 나서 이 대나무를 확 던져버리고 곧장 자전거를 끌고 있는 그 사람에게로 달려와서 삿대질하면서 야, 이 양반아, 아까 전에 말을 했잖아.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라고 했잖아. 그 숨어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아나.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예의 없다고, 예수 믿는 것들 싸가지 없다고 욕을. 그리고 여러분, 그 자전거를 끌고 있던 그 집사님이 무언가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굉장히 놀랐습니다. 본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본인은 교회를 떠난 지 22년이 지났고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하는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나 같은 망나니 주님 떠나서 22년 동안 나같이 걸레같이 산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속에서 하나님 나를 안 떠나고 계셨군요. 성령님 나를 안 버리고 계셨군요. 그거 생각하니까 자전거 붙들고 있는데 눈물이 그냥 앞을 가리는 거예요. 나 같은 거 22년 동안 안 버리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주일날 바로 교회에 가서 신앙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때에 나 정도 하면은 준수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참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떠나지 않는 것,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고 불신자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은 보좌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저 자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보좌 우편에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서 은혜 가운데서 단락하지 않고 그래도 이만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내 속에 성령님 계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거 믿고 이거 기억하고 이거 확신하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고 계신 것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늘로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거처가 완성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처를 준비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거처를 준비한다? 천국 신축 공사가 덜 돼가지고 2000년 동안 공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제 우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천국을 어떻게 만들고 또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영적인 세계, 영계는 어떻게 만들 것이고 인간이 사는 세계는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걸 다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를 언제 누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때가 되면 구원 얻는 사람들, 그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구원 얻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거처를 예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 거처를 예비하시고 작정된 총수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 지나니까 가물가물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맞는지, 오시기나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실 걸 생각하면 너무 간이 저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 기다리고 뼈에 사무치고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2000년이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속에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 주님 보고 싶어하는 그 영적인 갈망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세상잠에 취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세상잠 자는 자녀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한 지 오래되니까 이제 세상잠을 자는 거예요. 세상잠을 잔다는 게 뭡니까? 하늘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 생각 못하고 땅의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 그게 이제 세상잠을 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생각하면 보고 싶어요. 주님 그렇게 생각해서 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사모가 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게 많은 아버지들께서 사우디아라비아 또 중동에 일하러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래바람 그 뙤약볕에 일해서 가정을 이렇게 세운 아버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놔두고 그 머나먼 중동 땅에 가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이제 중동에 보내놓고 아내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별 탈은 없는지, 음식은 입에 맞는지,
여러분, 아내가 남편 생각하면 얼마나 그렇게 걱정이 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남편이 이제 가끔씩 시간이 날 때에 편지를 써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눈물을 흘립니까? 그저 저 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그 먼 타국에 가서 모래바람 뜨거운 띠약볕 아래 저렇게 얼굴이 시커멓게 수고를 하는데 사진 보내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완전 시커매요. 중동 사람 다 됐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한쪽 구석에서 아내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훌쩍훌쩍. 아이고 우리 남편 고생 많네 하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자녀들은 뭐 모르니까 엄마가 눈물 흘리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엄마도 우네, 어른도 울 수 있나? 얼레리 꼴레리 하고 막 자녀들은 철없이 놀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우는 거 아니다 이놈들아. 우는 거 아닌데 갑자기 눈에서 물이 나오네 막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도 다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이 중동에서 대학교 달에서 얼굴 시커매져 가면서 일하는데 남편에게 아무 관심 없는 아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내들은 남편이 꼬박꼬박 보내주는 그 월급 받아가지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막 쓰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남자친구 만들어가지고 남자친구하고 놀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어린 제가 그때 신문에 보니까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남편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한국에 있는 아내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랑 대신 저와 여러분의 신랑 대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수가 차기까지 보고 싶어도 주님 억지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랑 대신 주님 그 천국에 계신데 이 땅에 신랑을 천국에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신랑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고 신랑에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신랑이 따박따박 보내주는 그 축복, 은혜 이 땅에서 거기에 막 그것만 좋아가지고 있다면 신랑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신랑을 중동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열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한다 하는 말이 그냥 시간만 보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간만 보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간 가는 거는 그냥 알아서 갑니다. 시간이 자기가 가요. 그런데 시간 간다고 그게 주님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님 기다린다 하면 마음 자세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자세가. 본문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 하는 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라는 말입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말이 영어로 넘어올 때에 마터스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증인이 마르티스, 이게 바로 마터스 순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주님처럼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권능을 받으라.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 SNS에 알리 에봇이라는 이제 영국 아가씨인데요. 알리 에봇이라는 이 영국 아가씨가 굉장히 SNS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이 알리 에봇이라는 참하게 생긴 영국 아가씨가 한국 남자친구를 뒀어요. 그리고 이 남자친구가 이 사랑하는 영국의 여자친구를 놔두고 군대에 입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과 한국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군대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알리 에벗이라는 아주 참한 아가씨가 이 남자를 버리지 않고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그 알리 에벗을 가리켜서 곰신이라 하더래요. 곰신. 곰신은 고무신녀의 약자입니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영국에서 한국 남자친구를 기다려줬다. 이거는 한국에 있는 모든 여성들, 군대 보낸 남자친구를 군대 보낸 모든 한국 여성들의 귀감이 된다 해서 곰신녀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남자친구가 제대를 했어요. 전역을 해가지고 공항에서 이렇게 2년 만에 탁 상봉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게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 120만 명이 봤어요. 120만 명이. 그걸 보면서 한국 여자들은 뭐하나?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알리 에벗이 SBS 뉴스하고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영국과 한국이라는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도 저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자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시간도 문제가 안 되고 공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시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제자도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에서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주님처럼 그렇게 살면 그게 참 힘든 일입니다. 손해볼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한 주간도 증인의 삶, 제자도의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